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할 때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대 4학년 때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이지선 자매는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이지선 자매가 탄 차와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차 안에는 불이 일어났고 큰 화상을 당합니다. 40여 차례 수술을 하였지만은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예전에 힐링 캠프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에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도망한 차에 사고를 당했군요. 그래요. 그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고를 만난 겁니다. 삶에서 이렇게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히듯 삶에서 여러 어떤 사고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 의식과 또 사고를 만났다라는 의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당했다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당했다 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피해의식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의 그 가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 이것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삶에 원망과 분노가 멈춰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은 미래가 아주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만났다는 건 뭡니까? 만났다는 것은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데 나는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좋지 않은 한 사건을 그냥 나는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한 사건과 만났지만 그러나 나는 좋게 헤어졌다 그래요. 그 사건과 좋게 헤어졌다는 게 뭡니까?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원망이나 절망이나 낙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난 사건과 잘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지선 자매, 지금 교수님이시죠.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홀라당 타버린 여자 이지선입니다. 또는 화상둥이 이지선입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타버렸는데 내가 어찌 인생을 화끈하게 뜨겁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웠고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포기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손을 내서 잡아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어떤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이십니까? 피해를 당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 중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건으로 만났다 생각을 하고 그 사건과 좋게 잘 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장애를 만났을 때의 이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풍병자가 무슨 장애를 만나? 중풍병자 보면 그냥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장애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장애를 만났나요?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장애였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었다 그랬어요.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건과 똑같은 장애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장애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를 대해야 하는지, 그 장애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같이 이어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제가 반반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같이 이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희망과 기대와 꿈을 갖고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날 때 그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장애를 만날 때. 오늘 이 장애를 만나기 전에 이 중풍병자나 또 4명, 그와 함께한 4명을 보면은 정말 아주 대단한 의지와 결단으로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에게 사람들이 메어 가지고 왔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이 그를 침상에 누워서 그를 들고 온 거예요. 4명이.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서 올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자신도 그렇고 그와 함께 같이 출발하는 이들도 굉장한 그 의지고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난 주님을 만나겠다. 그래,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나는 치료받겠다. 그래, 주님 만나서 치료 받아야지 하면서 함께들 했다. 이거 대단한 의지와 결단입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원어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 집 안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히고 문도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장애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을 할 때 다시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그리고 기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4명, 이런 장애 앞에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막은 이들은 원망을 했습니까? 이렇게 장애가 있으니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막고 있고 길이 막혀져 있고 문도 없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목표가 뭐예요? 저들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저들의 목표는 주님께 치료받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장애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가로막는, 내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는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장애 앞에서 내가 주저앉으면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애를 볼 때 저건 내 목표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장애는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이 사냥개들과 함께 토끼를 사냥할 때 보면은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풀어놓습니다. 사냥개들이 토끼를 잡으려고 각자 이제 흩어져서 한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합니다. 봅니다. 그러면 짖으면서 쫓아가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었던 사냥개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사냥개들이 토끼를 막 쫓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냥개들이 있대요.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몸이 좀 다치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중간에 그만둔대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사냥개들을 보면은 처음 토끼를 본 사냥개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데요. 소리만 듣고 쫓은 사냥개들이 그만둔대요. 그런데 처음 그 토끼를 보고 쫓은 사냥개는 자기가 그걸 쫓다가 뭐 장애에 의해서 다치거나 힘들어도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으면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것,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거기에 있어요. 쉽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것 같은 장애도 보이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다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그것을 딛고 뛰어넘을 때 내가 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하고 4명의 친구들, 목표는 주님이었어요. 우린 주님을 만난다, 주님께 치료를 받는다, 이것이 목표였어요. 이런 목표가 분명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들이 있어도 그 장애들 앞에서 그들이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부분이 있냐면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는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뭐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학자도 있는데, 뭐 누구의 집인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이 집보다 더 넓은 집, 이 집보다 더 럭셔리한 집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들이 아니라 어느 집이 오늘 이 성경에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잘 지어진 예배당,
뭐 좋은 뭐 교회 안에 어떤 뭐 기구들, 교회의 어떤 뭐 정제적 능력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것. 교회의 역할은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이 교회 역할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럭셔리한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별 그렇게 럭셔리한 것이 없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가 핵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목사의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는 정말 진짜 목사고 다른 목사들은 좀 가짜인 것 같고 뭐 우리 목사는 다른 목사들보다 어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고 우리 목사는 다른 목사보다 뭐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뭐가 보인 거예요? 목사가 보인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목사는 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기도라던 뭐 하던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보이고 능력 있는 목사가 보여요. 주님은 안 보이고 야, 우리 목사는 저건 정말 신령하고 진짜네 이것만 보여요? 그럼 잘못된 거죠. 교회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또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누가 장애물이었어요? 사람이 장애물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분들 중에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우리 시험 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또 시험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보면 예수님 주변에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장애로 보일 적에 사람 보지 마세요. 무리들 보지 마세요. 그 장애물 보지 마세요. 영적 성숙에 해방되는 무리들,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볼 때 그때 그 장애가 우리를 막지 못해요. 은혜 받는 길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나에게 어떤 좀 마음에 어떤 가로막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일 적에 이것은 내가 뛰어넘을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험거리로 보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대상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 누굴까요? 가족들일까요? 친구들일까요? 예, 어떤 학자들은 가족 아니면 친구나 뭐 친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래요. 종들이다. 집에서 일을 지키는 종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가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종들이든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포기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케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할 때 함께 해주는 이가 있으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이제 들고 왔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붕 위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다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쪽을 통해서 다른 그 외부의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도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계단을 통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넷이서 그를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혼자였으면 이거 못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게 다인가요? 땅에서 번식하고 충만하라 이게 다나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의 첫사람에게 가정을 제도를 주신 것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삶의 장애를 만났을 때 너희 함께 해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라. 기도해라. 그랬을 때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모였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달 첫 주는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립시다. 이건 뭐 성찬 주일 때 단순히 성도들 많이 와라 교회 출석 높이자 이게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임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있겠다. 이 성경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지금도 두세 분이 유튜브로 댁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지혜의 노래예요. 신명기 32장 30절 적들 원수들과 싸웠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몇을 쫓는 게 정상이에요? 2천이죠. 이건 논리적으로 2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2천을 쫓는다 그러지 않아요. 만을 쫓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1,000이면 두 사람의 영향은 만이다 이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진대요. 그런데 둘이면 맞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홀스 파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의 능력. 말 한 마리가 그 수레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어요. 수레 2톤짜리. 그럼 말 두 마리면 몇 톤을 끌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4톤이죠. 근데 말 두 마리가 몇 톤을 끌 수 있는지 아세요? 24톤을 끌어요. 말 두 마리가. 여러분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정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남편 혼자, 아내 혼자보다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손 잡고 남편이 아내의 손 잡고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고 그러면 그 장애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이 코로나 때에 비즈니스고 뭐 직장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아내하고 자식들의 손 딱 잡아주면은
이겨내요.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함께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적에 여러분, 천의 능력이 아니라 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누룽가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마누룽가. 바베세이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바베세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 20건밖에 없어요. 20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일어나서 생겨나는 희귀병입니다. 증후군, 희귀증후군이에요. 이 증후군은 어떻게 모습이 변하느냐 하면 눈이 튀어나와요. 입이 튀어나오고 코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일반인들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요. 바베세이 증후군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찾지 마시고 제가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요즘에 또 문제가 되면 또 고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이 마누룽가 씨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아내는 증후군이 없는 아내예요. 근데 증후군이 있는 그 남자와 증후군이 없는 아내와 결혼하면 그 자식이 태어날 때 50대 50이에요. 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마누룽가 씨는 5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 그런데 막내딸을 제외하고는 다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참, 의사를 만나서 진단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나 다르니까 이 증후군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니까 주변에서는 괴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서로 근친끼리 교배해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들도 하고, 뭐 온갖 오해의 소리, 뭐 괴물이라고 불리는 소리, 또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다른 외모, 경제적인 어려움, 참 집에 틀어 박혀서 왜 이러한 우리를 낳았는지 그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원망, 분노, 포기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남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물이라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근친교배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지 않겠어? 우리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되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저들에게는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이 오남매가 하나가 되어서 뭘 찍냐 하면 SNS에 틱톡을 찍어서 올려놔요. 맨 처음에 춤을 추는데 제가 봐도 참 못 춰요. 둘이서 이렇게 맞잡으면서 하나는 이렇게 오고 하나는 뒤로 가는데 이러고 뒤로 가요. 하나는 또 이렇게 가고. 이게 춤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올려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를 보내는 겁니다. 이 SNS 틱톡 5편이 4,800만 회 구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TV 방송에서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해외 유명 매체에서도 초대를 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오남매는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남매는 아버지에게 못한 효도도 하고 동네 이웃 사람들하고도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그 아들 마누룽가 루루야 씨는 9살 연하의 또 여자와 결혼도 하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20건밖에 없는 그러한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참 부모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삶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오남매가 하나가 돼요. 나의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그리고 막내가 제일 기뻐해요. 막내는 정상이거든요. 증후군이 아니거든요. 이 막내가 나는 다르잖아. 내가 왜 거기에 같이 가? 그러진 않아요. 막내가 제일 행복하게 창피하다 그러지도 않고 함께 웃으면서 합니다. 오남매가 함께 하였을 때 장애를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만났습니까? 그 어떤 장애를 만나도 함께 손을 잡아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식이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혼자는 이길 수 없어도 함께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교구가 있고 왜 지역이 있고 왜 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장애를 만날 때 오픈해도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 함께 구역 식구, 지역 식구, 교구 식구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기지 못할 장애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를 장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디딤돌로 여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잊지 마세요. 장애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장애를 뛰어넘을 때, 그걸 딛고 우리가 넘어갈 때 우리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복원학교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장애가 지금 있더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어떤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 내가 뛰어넘을 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우리가 가족이 있고 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를 만날 때, 혼자 힘들 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자녀는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떤 장애를 만날 때 함께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용기를 주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